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3쪽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왕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얻어지는 변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가 망하면 압제받던 나라는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일본이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8월 15일 독립을 얻는 것처럼, 광복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맞게 되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왕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4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이제 앞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어떤 결과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 거죠.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잠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에 던져주셨는데 이제 다시 그들을 택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던 나그네 된 자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그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수될 것이며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또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온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던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노비로 살던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고, 또 압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이게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뒤집어진다. 억압받던 이스라엘이 자유자가 되고, 이제 그들을 억압하던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에 속한 노예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된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는 상황,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이 뭐예요? 이 압제자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고 이 강대국의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로잡힘을 당하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압제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는 뭐 그런 그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국 이런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전을 주시는, 이 땅에서 부강하고 악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살던 그런 압제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 때로는 억압받고 고통받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인으로 살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이제 다스리는 입장이 된다. 그건 뭐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영원한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이런 어떤 반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오히려 억압받은 이스라엘은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언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이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운명에 대해서, 그 바벨론 대제국을 압제하고 다스리던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고 허물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슬픔과 공고 또 고역, 이것은 압제자에게 받는 고통, 노예로서 살던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제 이 모든 대적에게서 자유를 얻는 날, 그들이 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날,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이제는 참 자유인이 되는 그 날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 대한 노래냐?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죠, 일종의. 자, 4절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지금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즐거움과 해방의 노래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조롱하는 노래. 결국 범죄한 아수르, 그 시대의 최고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 왕이 가장 슬픈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는 거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바벨론 왕이여 누가 어떻게 이제는 압제를 그쳤느냐. 너가 강포한 성 그 위용을 자랑하던 바벨론 왕이여 어찌 그리 폐위가 돼버리고 비참한 꼴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허물어뜨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누가 개입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말씀하시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이 모든 압제자의 권력을 꺾은 악인의 몽둥이. 사실 바벨론은 너무 잔인했어요. 왜? 바벨론이 아수르고 애굽이고 그 위에 모압, 암몬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 그런데 그것도 부드럽게 정복하는 게 아니야.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서 다 정복해. 몽둥이를 가지고. 그 악인의 몽둥이가 바벨론 왕의 몽둥이. 그리고 통치자의 규라는 건 홀을 얘기하는 거야. 왕이 왕자에 앉아서 그 금으로 만든 홀, 그 권위, 왕의 권위, 그 홀, 그 규라는 거죠.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그 규가 또 홀이 메시아의 홀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악한 바벨론 왕이 손에 들었던 그 권위, 그 규의 홀, 통치자의 지팡이, 그것을 누가 꺾으셨느냐? 하나님이 꺾으셨다. 강한 자를 패하시고, 그렇죠?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에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줄 알고 마음껏 그 힘을 휘둘렀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한없이 교만하고 스스로 신을 자칭하고 또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너무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다뤘어요. 그것이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잠시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고 정신 차리게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소홀함이 없어요. 늘 지켜보고 다시 그들을 타랑하셔서 불러오는 그런 하나님이 어찌 그 백성을 괴롭히는 그 자들을 용서하시겠느냐. 이제 그것이 6절 말씀이죠. 6절 시작. 그들이 분내어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도대체가 이 바벨론의 이 진노와 그들의 강포함은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분내서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안 했건 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잔혹하게 압제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살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어. 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 규칙이 어긋나지. 이거 막을 자가 없어. 왜? 그들의 힘을 당할 자가 없으니까.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행세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결국 그들을 꺾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멸망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온 땅이 조용해졌어요. 압제자들이 이제 멸망당하니까 그들의 몽둥이를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온 세상이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소리만 들려요. 자, 이렇게 세상은 평안해졌는데 그리고 또 8절도 비슷한 그런 얘기의 반복이죠. 바벨론이 망하니까 전쟁이 그치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나무들이 이제는 볼목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8절이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자,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전쟁 물자로 많이 사용됐어요. 왜? 이 최고의 목재거든. 나무를 지을 때도 이 향나무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예요.
근데 전쟁 무기나 함선을 만드는데 이것이 최고의 이걸로 배를 만들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했겠어요. 그래서 늘 바벨론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운송해서 배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열광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이제는 쉬게 되었어요.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다.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망하니까, 이 악한 나라가 망하니까 세상에 평화가 왔다. 근데 바벨론 왕은 평화롭지를 못해. 그런 나라가 망하고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바벨론 왕이 지옥에서 들어갈 때 어떤 소동이 지옥에 일어나느냐? 자, 9절 말씀 좀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래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 스올은 음부를 얘기하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하데스라고 하는 곳. 그것은 땅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땅 밑에. 그래서 저 하늘은 천국이고 지구가 있고 그 밑에는 악한 자들이 죽으면 가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밑에 하데스, 음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의 스올, 이 음부 하데스가 너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이제 스올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는 걸 영접한다는 건 뭐 기쁘게 나가서 맞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시적인 표현이죠. 네가 이제 지옥에 온다고 하니까 지옥의 그 망령들, 망에서 들어온 그 영들이 다 난리가 났어. 충격을 받고 경악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이제 세상에 뭐 말할 수 없는 영웅들도 다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 있어.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 다 거기 있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교만했던 사람들. 사람이 영웅이 될수록 더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들은 다 지옥에 가 있어. 근데 그들이 거기서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 지옥에 또 수옥에 있어.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이것은 지옥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지상에서는 평안이 임하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지하의 스올 음부에서는 난리가 났다. 소동이 일어났어. 어떻게 그 바벨론 왕이 이 음부에 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거기서 막 경악과 충격이 일어났다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민족도 망하고,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대국의 왕도 결국 그 나라가 망하면 그는 죽어서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한 시대 주름 잡던 이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고, 그들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스올의 비참한 음부에 떨어져서 망한 영혼이, 이 망령이라는 것은 망한 영혼이에요. 망한 영혼. 그들은 다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맞이한다. 뭐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느냐? 바벨론 왕을 10절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우리도 다 망해서 여기 왔는데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망해서 여기 내려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은 BC 61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10년 전에 바벨론 대제국이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아수르와 다른 강대국들이 또 다 망하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우리 역사 속에 페르시아, 이 파사 제국이라는데 거기에 파사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는 거죠. 역사 속에.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결국 무너져요. 바벨탑이라는 것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 하나님 앞에 대를 쌓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잖아요. 인간이 쌓은 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인간의 문명, 인간이 세운 도시,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 다 결국은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이 무슨 최고의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악이라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 시는 오늘 이사야 예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멸망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지상과 지하의 스올의 모습을 오늘 시적으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떨어진 그 스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제 그가 스올에서 눕는다면 어디에 누울 것이냐?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영화. 그 바벨론 왕의 영화라는 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누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뭐 미국의 대통령은 이런 보통 나라의 대통령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진 핵무기 가방을 옆에 경호원이 들고 다니고 세계의 질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은 바로 그만한 권력과 권위와 영화를 가졌는데 그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재물 때문에 기뻐하고 또 이만하면 나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 때가 있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가 가진 모든 영화도 다 떨어지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겐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이고 결국은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이 되는 거죠. 내 영화가 스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뭐 얼마나 음식으로 가물을 주고 음악을 주겠어요. 비파 소리. 근데 그것이 다 스올에 떨어지고 이제 그가 깔고 자야 된 요가 뭐냐?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구더기 요를 이제 그런 간다는 거예요. 밑에 누우려니까 구더기가 다녀서 누울 수가 없어. 그리고 뭘 덮어요? 덮기는 또 지렁이가 너를 덮어. 지렁이 이불을 덮어. 여러분 지렁이와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올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는 것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들이 결국은 이 스올과 음부에서는 어떤 대우조를 받을 것이냐. 이불을 깔아야 되는데 구덩이 담요를 깔고 이불을 덮을 것이 없어서 구덩이 이불을 덮는다면 거기 하루인들 편안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게 단지 바벨론에 대한 멸망, 바벨론 왕이 갈 스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결국 그런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결국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들의 몽둥이와 그들의 호를 꺾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갚아주시는. 악인은 그 악인의 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예수님이 행하실 그 심판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그 축복과 예수를 믿는 그 평안함을 자랑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